1장에 보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오랜 언젠가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태초하고 이 태초는 다른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끝이 없는 영원 전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태초를 의미하고,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어떤 시작이 있는 그 태초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시편과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영물들을 지으셨어요. 천사와 이런 이제 영계 있죠. 영적인 존재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이 욥기와 시편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창조였어요.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천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엄청난 큰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많은 이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계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두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에스겔서 14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넘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영물들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의 꾀임에 빠져서 같이 반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혼란과 그리고 공허와 혼돈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그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빛이 이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한 곳에 모든 질서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하나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채우셔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셔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자연계,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류 최초의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천사장 루시퍼가, 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 유혹을 한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그걸 먹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에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그 전까지는 그들은 방황하지 않고, 그들은 공허하지 않고 어두움 속에 살지 않았던 그 인생에게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따먹고 나자 여러분 어떻게 돼? 인간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인생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헛된 것으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재물과 여러 가지 이런 명예와 권력으로 그 자신의 영혼의 만족감,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절망과 죄악과 이런 속에서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혼돈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지금 특히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영적인 아주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흐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만족하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예수 믿으면서도 갈급하고 목말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절망과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정말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며 그리고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가 밝았다면 우리의 삶의 혼돈이 물러가야 됩니다. 공허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삶이 정말 만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어두움이 여러분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오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더 이상 혼돈 속에 방황하지 않으며 만족함이 없는 그런 공허한 인생을 갈급하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며 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세상,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혼란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이제 그 만족감으로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공허한 삶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살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면 나는 방황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갈급한 공허한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째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아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니까, 아, 주님은 이리 오라는데 저쪽으로, 저리 가자는데 이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을 그런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첫째 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혼돈했던 그곳이 혼돈이 물러갔어요. 어둠 속에 있던 그곳이 어둠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공허했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생명의 역사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 없어 봐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뭔가 영적으로 갈급해. 채워지지 못해. 조금 이렇게 충만했다가도 금방 여러분 그게 고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금방 그 은혜가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또 주의 말씀은 뭐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혼란 가운데 있어. 그리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겠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늘 공허해.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앞길을 밝혀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겠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있지 않아. 공허하지 않아. 그리고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했어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이게 넘어질지 모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도 제일 좋은 은혜가 뭐냐면 말씀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막 은혜 받았어도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이게 마귀가 성령 받으면은 양신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해.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게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마귀인지 이게 사탄이 이게 뭐 예수님인지 진짜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연산 주공에 가서 네가 뭐 안수하면 그 날 때부터 이게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기도하면 낫고 그 집이 다 예수 믿을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갔는데 주의 음성은 똑같았다니까. 가서 몇 번 이제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왔다고 했죠. 울면서 주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음성이 들리면 이게 마귀 음성이 주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고 막 내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막 주님의 음성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막 계속 들려와봐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요 자신감이 막 넘치고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어때? 큰일 났어요. 이게 또 음성이 들려면 이게 마귀 음성인지 주님 음성인지 어떻게 알지? 겁이 덜컥 나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음성이 들려면 이거 주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너는 말씀을 잘 알지 않냐? 말씀으로 네가 분별을 해라. 내 말에 맞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맞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안 맞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럼 말씀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야, 너 어디 가거나 뭐 해라, 이런 거 말씀이 없는 거 많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적어가지고 할렐루야를 해봐라 그래요. 할렐루야를 하면은 그게 내가 준 것은 할렐루야가 되고 내가 안 준 것은 할렐루야가 안 된다고. 제가 뭐 그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어디서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적어놓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은 금방 분별이 될 때가 이제 성경을 아주 수십 독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여기 성경에 뭐 없는 거는 적어놓고 딱 이렇게 아멘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아멘 해보라. 할렐루야가 아멘 해보라. 그 아멘 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하나님 주신 건, 주님 주신 건 아멘, 아멘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주님이 주신 아는 것은 아멘 안 되더라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래서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했다. 그래서 네가 영분별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너에게 강하게 임하면 그때는 이런 건 필요 없대. 그냥 그걸 쉽게 분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얼마 동안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해요? 어떻게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냐? 첫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신도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근데 이 대부분 말씀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면은 자기는 다 주의 음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도 많거든.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혼란스럽거나 공허하거나 그리고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때요? 나를 인도합니다. 다 같은 게 들어오면 내가 생각 안 했는데도 말씀이 딱 떠올라. 그래갖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 딱 분별해야 돼. 혼란이 안 돼. 먼저 딱 분별해야 돼. 그리고 이건 마귀가 준 거, 이건 내 생각이구나. 말씀으로 탁탁 생각나. 저도 예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매일 제자 훈련을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해갖고 암송을 우리 성도들도 다 제자 훈련할 때 암송. 이번에 우리 양육반 할 때는 암송도 안 하고 저기인데 암송을 다 시키잖아요. 암송 카드 딱 300절, 500절 이게 딱 있으면 매일 그래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어떤 그 말씀들을 인용할 때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암송을 막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번에도 제가 그러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채우면요, 흑암, 어두움이 틈을 타지 못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탈락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성령의 검으로 딱 쳐버려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마귀 세력이요, 절망과 낙심과 죄와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삶에 틈탈락했다, 말씀이 딱 여기 있으면, 말씀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허하지 않고 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9년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채워놔요. 그러면 요셉의 그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세상은 흉년이 와도 여러분 아무 걱정. 지금 이 말세의 지말에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말씀의 홍수시대.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진짜 부족한 게 뭐예요? 생수가 부족한 것처럼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인데 성령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런 양식이, 진짜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지금 육신의 풍요 속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심령을 채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그거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지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중세 암흑 시대가 언제냐?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무지와 어둠 속에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인도,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채우고 이 말씀을 또 쫓아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었는데 그게 막 땅이 혼돈하겠죠. 공허하게 됐죠. 흑암이 깊음에 가득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늘 강조하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물어, 너희가 믿을 때 원어에는 믿은 후에인데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아볼로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설명해 다시, 너희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어? 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은 너희는 이제는 무슨 세례 받아야 한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 12명에게 기도시키고 안수했더니 다 그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애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우리도 장로교고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만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령을 구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면서 너희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라고 했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간절히 마가다락 방에 가서 모여서 기도한데
500명이 그 말 들었는데 감남산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380명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10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였어요? 방언.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와일랄랄랄랄 뭐 이런 방언이 아니죠. 뭐예요?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 16개국 이상의 말로 그때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으면 뭐 하라겠습니까? 예?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와서 내 증인이 되라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할렐루야 좋다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해. 그래서 주님이 뭐를 보냈어요? 핍박을 보내서 다 흩어버렸어. 핍박을 보내가지고 흩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야, 어디로요? 빌립이 어디로 가요? 뭐 광야로? 먼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난 도대체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실력이 안 물어볼 건데 괜히 물어봤어요. 아니 안 물어봐니 괜히 물어봐가지고 나만 이거 좀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계신데 이호세 목사가 좀 잘 가르친 줄 알았더니 뭐 그것도 모른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갔는데 이 빌립 집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빌립 집사를 통해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라고 막 사마리아 난리가 났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유대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잖아요. 사마리아는 물론 완전히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어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가서 딱 보니거든요. 진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근데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보니까 어때요? 성령 못 받았어.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다시 기도시켜놓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더니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았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항상 목말라요. 여러분 항상 목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친구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 내 영혼이 그렇게 막 구름 위에 건너가고 너무 행복했는데 왜 갈급하고 목마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러지? 쭉 이제 제가 막 영적인 책을 신앙서적 읽다 보니까 이 유명한 기독교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게 틀린 거예요. 요한웨슬레도 그랬구나. 구원도 못 받고 옥스퍼드 졸업하고 그때 지금 미국이죠.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사 갔는데 구원도 못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올 24일 이거 올더게스트 사건이라는데 이런 거 받았구나.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조지 필드랑 60명이 성령의 세례 받았고 벼락 맞은 것처럼 바닥에다 쓰러지고 나서 변화됐구나. 이게 틀리구나. 찰스 피니, 빌리 그레함, 무디 이런 사람들 쭉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게 틀리네. 내가 보니까 나는 구원은 분명한데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주여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나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책을 닥치는 데도 사다 읽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기름 부음 뭔 책이든지 막 영자 들어간 건 다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나에게도 성령 보달라고. 근데 막 성령 충만함을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게 또 씩 바람 빠진 풍선처럼 빠져나가.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또 대놓으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설교 듣는 건 성도들은 너무 편해.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전한 거. 근데 목사는 이거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액을 쏟아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완벽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새벽 설교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 했다고요? 신약에는 예수님,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 제일 먼저 했더라고. 근데 저도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기만 했는데, 예전에 새벽 기도 안 한 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목사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 기도 설교하려면 보니까 어때요? 이야, 처음에는 완벽주의라 주일날만큼 새벽 설교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때?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탈진할 정도에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려면 어때요? 매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어때요? 주여,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말씀을 주옵소서. 춥든지 덥든지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한 게 중요해요. 말씀이 탁 본문이 떠올라 머릿속에. 어느 때는 설교 제목이 떠올라. 그러면은 설교 준비는 한 5분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시간이 영감이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일날 와서 딱 설교하고 나면 딱 강단 내려오면서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설교하는 다음 주도 뭔 설교하지? 물이 우물에 고인 거 퍼져버리고 나면 또 이 물이 차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나도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야, 98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제일 제가 행복해진 게 뭔지 아세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어디 가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24일 날 그리고 26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뭐예요? 주님, 이제 기도원 간다고 가지 말라고 해서 토요일 날 신방을 쫙 시험 든 사람 갔다 와서 그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일 무슨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뭐예요? 내일 무슨 설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내일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일 뭘 설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내일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일 설교할 거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 시에 할 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써져 있지 않냐?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준다고.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해? 그랬더니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 읽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무너져서 치여 죽었는데 그 사건 딱 끝에가 뭐라 했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 한 절 받아놓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강단에 저기서 딱 엎져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오늘 무슨 설교합니까? 옛날에는 성경 구절 하나만 해도 머릿속으로 해요. 서론, 본론, 결론 딱 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해놓고 머릿속으로 이제 해놓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성경 구절 딱 하나만 받아놨으니 뭐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하면서 교회가 그때 여기 있었던 분들 몇 사람 있죠?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됐어. 주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합니까? 성경하고 노트하고 볼펜을 들고 강단으로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노트하고 볼펜 가지고 강단으로 딱 갔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몇 절부터 몇 절이다 딱 적었어요. 제목은 탐삼과 탐심을 물리치라 딱 그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딱 불러주시더라고요. 불러주니까 받아서 쓰니까 세상에 설교 준비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려웠는데 불러준 대로 받았으니까 설교 준비가 제일로 쉬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설교하려면 주님 무슨 설교합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3시 몇 분에 내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중간에 이제 뭐 막 오늘 메시지가 막 왔다 갔다 해. 이제 뭐 좀 그런 일이 있어하고 그러다가 6시 좀 넘으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주세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이것만 딱 적어놓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밥 먹고 또 이제 제 목양실 안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이제 뭐 하니까 이거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못 받으면 항상 뭐예요? 갈급하고 목말라. 성령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거기 보면 나왔잖아요. 37절부터 같이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었죠. 그러면은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아멘. 예,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는 샘물이야. 샘물은 막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초막절인 명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 제일 귀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붓는 애식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막 그때 하나님 물을 주셔서 반석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생수에 뭐라고 있어요? 강. 요한복음 4장은 샘물하고 강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급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셔. 이게 뭐냐면 샘물이에요. 샘물. 이거로는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공허해요. 예수 믿어도. 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려면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안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가 인도했어요? 불기둥.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로 하면 세상이야. 그 바로 밑에 종살이,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줘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는 약속의 땅인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걸 쇠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성령을 막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성령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냥 조금 기도하니까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은 성령을 정말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난 진짜 살 수 없다.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종이라면 나는 사역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이걸 막 절실하게 느껴야 돼. 나도 완벽주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서 뭐든 내가 하면 안다는 사람인데 내가 주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못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그 간절함이란 이루 말할 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목말랐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그때부터 어때요?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틀려.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틀리지만 성령 받은 거고 받은 후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특히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로만 이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딱 내가 보면 그래. 말로만 이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진짜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 보면은요,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말로만 이거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다 하지 말고 진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막 이거를 저는 제가 완벽주의니까 얼마나 느꼈냐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겠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하겠구나. 이거를 막 그렇게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다. 사모하고 간절히, 특히 성령 받으려면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 아멘. 부르짖고 끈질기게 하네. 그냥 뭐 기도해도 있잖아요. 성령 받는다고 기도해도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속으로 벌벌 이러면서 있잖아요. 주여 성령 보여, 이러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 거의 못 받아. 금식하면서 속으로만 소리도 안 내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 거의 못 받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그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그래 내가 우리 서성필 강도사한테 그래.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자네 목소리가 바뀌어야 되네. 이제 원래부터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좀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목사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 목소리가 또 한몫하거든요. 예, 근데 원래 태어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좀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젊었을 때 목소리 좋다 해가지고 어디 가면 저보다 어나운서 목소리 같다고 이랬는데, 또 이제 부르짖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이제.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면 뭐 이게 이제 찢어지는 소리 막, 그래서 소리도 뭐 어디 사람 만나가지고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나가면 그래도 하여튼 이제 되더라고. 몇 년 동안 하도 부르짖어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버린가 보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 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목소리가 다시 이제 좀 좋아지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서성필 강도한테 목소리가 너무 자네 가날퍼. 내가 그래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한 목자교회인데 그 교회 원래 목사님이 정가화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마이크에다 대고 할렐루야 딱 한 번 해버리면 사람들이 심장이 벌렁벌렁해. 얼마나 영성과 파워, 이 목소리가 좋은데 할렐루야 한 번 해버리면 우리 가슴이 막 울렁울렁 이렇게.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윤석전 목사님은 하도 부르짖어 놓으니까 소리는 안 좋지만은 진짜 은혜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은 막 쇳가루 뭐 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세 번째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돼. 주님 날마다 기도하라 했잖아요.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데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 이게 방황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살지 않으면 영안이 열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종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둠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영안이 안 열려서 봐요. 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이번 수요일날 제가 그 본문이 강해 설교를 하니까 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네요. 여기 보면 만일 맹인이, 옛날에 그랬죠. 소경이라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다 뭐예요? 구덩이에 빠져. 아니, 목사가 영안이 안 열렸어.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기 영안이 안 열리면 어떻게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해? 그러니까 혼돈스럽지, 혼란스럽고 방황하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영안이 열릴 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전할 때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공허하지 않아. 그런데 영안도 안 열리고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종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가지 내 영혼이 항상 갈급하고 목말라.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 종이 나를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는데, 자기도 영안이 안 열리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했으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꼴이야. 그러면 이번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반드시 여러분 영안이 열렸네. 인도자가 소경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인도해? 나를 낭떠러지로 이제 구덩이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가 영안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딱 보고 아, 저리 가다가 나 죽겠다, 안 되겠다 하고 어때요? 가죠. 그런데 이 인도자도 영안이 안 열린 소경인데 따라온 사람도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같이 구덩이에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열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제일 큰 축복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고 신랑 잘 만나고 이런 뭐 사장님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돈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거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끌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그걸 먹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는데, 교회 가서 들어도 계속 혼적인 말씀, 지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머리만 커지고 이 뭐예요? 영혼은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 어둠 속에 빠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어때? 첫 번째 뭐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종,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딱 보니까 이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잘 봐야 돼. 이게 냉정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딱 봐. 영안이 안 열린 소경된 목자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뭐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선인은 소경된 목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이제 안 쳐다봐요 다 이제. 네. 예. 조 집사님 소경된 인도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냥 히히 웃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서 눈을 뜨게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내가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기서 개척 멤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건축할 때 건축원금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 뭐 누가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목사님과 뭐 관계라든가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목사님이 육적이고 뭐 생적이고 또 뭐 맨날 이렇게 해도 못 나오고 있어.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막 어떤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 있다 있잖아요. 광주에 이런 교회들, 목포에도 몇 교회 있고 있는. 거기 보면 자기가 그 옛날에 막 뭐 했다 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네. 거기서 계속 싸우면서 반대편에서 막 한 본당파, 하나는 교육관파, 하나는 본당파, 하나는 식당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로 물고 싸우면 다 어떻게 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거기 마귀 역사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데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 냉정. 여기는 요새 목사가 타락해갖고 돈이나 밝히고 뭐 어떤 이상한 거 다니잖아요. 빨리 여러분 살 길 찾아 다 가버려야 돼. 예. 아니 빨리 살 길 찾아가야 돼. 근데 그래 내가 꿈의 교회 그래도 지을 때 내가 건축원금 얼마 했다 뭐 했다 하면서 계속 여기 있으면서 아니면 막 목사 끌어내갖고 쫓아내려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다가 내가 죽어. 내 영혼이 멸망일로 와. 내가 그냥 떠나야지. 그 목사 쫓아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었잖아요. 7별이 뭐예요? 7교회 사자들 목사들이잖아요. 7 금초대 사이. 금초대는 뭐예요? 7 교회고 맞죠? 네.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이런 표정이었죠. 네, 표정들이 보니까 7 금초대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7 교회 그 7 별은 뭐예요?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7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 절대 여러분이 쫓아내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비둬. 목사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하든 내비두고 그냥 내 영혼 살 길 찾아가요. 안 가려고 그런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가려고 그런가 봐요. 절대 여러분은 그런 거 냅두고 주님께 맡기고 가. 그래도 또 안 가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진짜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기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또 사역자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가면 성도들이야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수 있지만은 목사는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그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요로 만족함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저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 세크노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주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신 성령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주, 성령 충만한 종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완 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완 투아이스. 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완 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 완 투아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완 투아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그노와 카라리 이리 주완 두아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